여러분 성경 잠언서 10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를 하게 되어가지고 아마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다 까마득히 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좀 망각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보려고 하니까 좀 새록새록 그런 것 같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잠언서 10장 13절부터 보고자 합니다. 잠언 10장 13절입니다. 13절에 명철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 지혜를 찾으려니와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해 회초리가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에 지혜가 있고 회초리는 명철이 없는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회초리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 어릴 적이 생각나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저는 제가 말썽도 많이 피우고 개구장이고 짓궂고 항상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개구장이었죠. 골목대장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회초리를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맞고 또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가서도 많이 맞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매에는 강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엄마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빗자루로 맞는 매의 강도와 학교에서 나무를 깎아 만든 매로 몽둥이로 맞는 그 강도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집보다는 학교가 더 아팠던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아팠던 매를 제가 한번 꼽아보자면 어떤 매일까요? 하나님의 매겠죠. 하나님의 회초리겠죠. 가장 아팠던 것은, 제 인생에 기억 남는 것은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회초리를 드시죠. 또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매를 대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증거하기를 사생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대시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 정말 아프거든요. 그 회초리를 맞을 때,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매를,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매를 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우리 입술에 항상 지혜를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 지식에는 우리가 구분을 지어본다면 두 가지 지식이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반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반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윤택하게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내생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영원한 지식,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쓰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많이 사용하죠. 그 지식에 관련된 종교, 이단 종교거든요.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우리가 딱 보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정말 아는 것,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제일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는 일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잠언서 우리가 14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다는 거죠. 차곡차곡 하나님의 지식을 쌓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입에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가까워진다. 잠언서 14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격도 모르고, 그러한 자는 멸망에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예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한 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 감정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에서 감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생의 지식을 쌓아야 하겠죠. 우린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영생의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대화하고 하면서 경험하면서 인생을 따라서 시간을 길게 잡고 경험하면서 그 한 존재를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일 모이는 것, 수요일 날 모이고 토요일 모이고 주일 모이고 또 시간이 나면 날수록 모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일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모이지 않는 그것은 지양하고 우리가 날마다 때가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 나눔을 통해서
서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 성이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재물에 관련된 말씀이네요. 재물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큰 견고함을 주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의 모든 의, 식, 주를 재물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공급을 받죠.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재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더 중히 여기고 혹은 저를 더 중히 여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너무 극명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분명 재물은 삶의 견고함을 줘요. 재물이 없으면 망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 물질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만큼 재물은 그러한 주인,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분명하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재물을 섬기거나 어떠한 명예를 섬기거나 다른 즐거움을 섬기고 있거나 다른 쾌락을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주인만 섬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쾌락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비결을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 남겨두셨어요. 첫째로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마실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닌 내 재물을 먼저 구하는 재물 중심의 삶을 그치고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분의 통치, 내 삶을 통치하는 통치를 구하는 삶,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는 삶, 이러한 것을 먼저 구할 때 우리가 재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겠죠.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선으로 둘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재물들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그 소유들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하늘 주머니라고 그러죠. 혹은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 내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동록이 피고 끼고 벌레가 먹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의 삶은 견고한 반석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이 없겠죠. 요동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고 사람의 나에게만 부요한 자, 내 재물을 모은 자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죠.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막 쌓아놓고 이제 내가 너 풍족하고 먹고 살고 이 정도면 난 됐어, 이 정도면 나는 누릴 수 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가 데려가겠다, 너는 이제 내가 부르겠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은 다 놔두고 죽어야 하는,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도시, 성이 된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을 쌓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자,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견고한 삶을 사는 지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러한 수고들은 분명히 무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한 수고, 그러한 노력들은 분명히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결과로 남아 있겠죠. 헛되지가 않겠죠. 다음 절 보실까요? 16절,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며 사악한 자, 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로운 삶, 의를 구하는 삶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 분명한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16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할 것이다. 그러나 죄의 열매, 그 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할 것이다. 인생을 흔히 말하기를, 비유하기를 농사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거의 대부분 서울 출신이라서, 저 또한 서울 맞습니다. 서울 출신 맞고요. 농사를 지어본 적은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었지만, 제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경기도로 이사를 가면서, 경기도에 아무런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곳에 이사를 가면서 정말 밭이에요. 다 허허벌판 그냥 놀고 있는 땅들 있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제가 도우면서, 제가 짓는 건 아니고 제가 부모님의 그런 일들을, 텃밭을 도우면서 배추도 키워보고 뭐 깨도 키워보고 하면서 이게 농사가 이런 것이구나, 대략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말하기를 농사와 비유를 많이 해요.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농사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생 농사는 두 가지 열매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열매로 결론이 내려지죠. 하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죄의 열매를 맺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 농사는 결정이 지어지죠. 생명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가. 난 지금 어떠한 농사를 짓고 있는가? 난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영양분을 주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수고는 그렇게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악인은 죄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열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거든요. 생명의 열매를, 죄의 열매 말고, 사망의 열매 말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나도 알지. 정답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생명나무예요. 그분이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혹은 어떠한 생명의 공급도 받을 수가 없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라져가 비틀어져 버리겠죠. 가지처럼. 사람들은 그걸 잘라서 불에다 태우겠죠. 그래서 인생의 열매는 두 가지 열매로 결론 지을 수 있다. 하나는 생명의 열매인가, 아니면 죄의 열매인가, 사망의 열매인가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간단한 답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이고 책망을 거절하면 잘못된 길, 생명길이 아닌 다른 길, 이상한 길로 가게 된다. 성경의 역할 중 하나는 교훈입니다. 교리예요. 가르침이죠. 생명에 관련된 것을 가르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죠. 제갈 길로 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훈계가 없으면, 교훈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생명길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훈계와 교훈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경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나, 아니면 생명길에 어긋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그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희한한 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훈계를 받아요. 그러한 교훈을 받아, 교리를 배워, 가르침을 받아 생명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어떻게 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배워요. 훈계를 받아.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 그 배운 대로 살질 않아요. 그 훈계를 붙잡지 않아요. 훈계를 지키지 않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았을 때, 내가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길로 안 갔을 때 받는 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지키는 길로, 훈계를 붙잡는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책망이라는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책망들은 나를 혹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 필수한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절에 책망을 거절하는 자, 그 사람은 생명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책망을 달게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책망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 대화도 안 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훈계를 지키는, 교훈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 증오를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 참소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사람, 이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어쩌면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미워 죽겠는데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증오를 감추고 미움을 감추고 거짓되이 행동하는 사람, 혹은 뒤에서 그 사람 욕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두 다가 지금 잠언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바른 것, 옳은 것을 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말에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죠.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 사람을 치료하는 말,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뒤에서 욕하고 헐뜯고 뒤에서 머리 잡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18절의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말이 많은,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말을 할 말이 없고 할 말도 없고 근데 말이 많으면 죄가 많다라고. 여기 혹시 말 많으신 분 계신가요? 전화 한 번 붙잡으면은 막 2시간, 3시간 하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이 많은 곳에는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은 천천히 해야 된다. 듣는 것은 빠르게 하지만 말은 더디 천천히,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자기 입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퍼를 채운다 그러는데 지퍼 채우고 살 수는 없어요. 말 안 하면 뭐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재미도 없어. 말 안 하면. 심지어 말을 해야 재미가 있고 농담도 하고. 근데 말을 또 많이 하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또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미가 없고, 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또 죄를 짓게 되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방법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에는 소금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소금을 고르게 뿌리죠. 우리가 한 곳에 팍 뿌리면 짜가지고 못 먹죠. 우리 말에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러한 작업을 할 때 우리 언변에, 혹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을 하거나, 이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위로를 줄까 생각하고 고르게 하는 그 작업,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그러한 작업을 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죠. 모든 말에 해서는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작업을 충실히 했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어요. 다음 절 보시면은 20절,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으며 사악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최상의 은처럼 우리가 혀가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은, 순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새하얀 그런 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말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표정으로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지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가득히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척도가 되죠.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에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건과 같이 정결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만큼 재련을 한 것이죠. 마음 우리 악한 불순물들을,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순은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혀는, 의인의 말은 가치가 높아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악인의 마음은 여기 20절처럼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어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러워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 사람의 말에 불순물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의인의 혀는 정말로 가치가 높다. 순은과 같은 것.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보면 21절에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의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먹이겠죠. 무엇으로 먹일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겠죠.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의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수천 수만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빵과 물고기와 빵으로도 그들을 먹였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의인이 먹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선포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사람이 살아나죠. 다시 죽었던 부분,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솟아오게 되죠. 영원히 솟아오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깥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사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떡을 먹으면, 우리가 좀 전에 저녁을 먹었지만 우리의 육신에 주어진 수명을 살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은, 산떡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 그 부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6장 47절부터 제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산떡, 생명의 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 한다. 그리고 슬픔을 더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복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슬픔이 있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도 슬픔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슬픔과 눈물을 겪게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럼 이 구절은 틀린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슬픔을 더하지 않으신다 라고 했는데 우리의 결국을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나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슬픔과 눈물과 곡하는 것과 애통과 그런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그런 모든 눈물과 사망까지도 없어지는 때가 오죠. 모든 눈물,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때가 오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은 바로 그러한 복이에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완전한 복. 저는 그래서 22절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은 그러한 복이에요. 슬픔이 없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한 완전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쁘죠?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 주께서 오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사망과 애통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해요. 23절입니다. 해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오락과 같으나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악인에게는 죄가 오락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낙을 삼는다는 것. 악인은 죄를, 오락하니까 생각나는, 오락실이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거기 용돈 받아서 그 오락실 가면 저녁 때까지 저는 거기서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런 말썽꾸러기 소년이었죠. 죄인은, 악인은 그 죄를 즐거움으로 삼는다. 오락이다, 죄가. 근데 저도 악인처럼, 잠언 기자가 기록하는 악인처럼 죄를 즐거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죄를 저의 오락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즐거워하고 즐거움으로 삼고 오락처럼 즐기다가 보니까 그 죄의 결과물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잠깐의 그 죄의 즐거움을 누린 후에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죄의 고통. 그 죄의 독이죠, 독.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즐거워하다가는 내 인생은 망하겠구나.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은 죄를 미워해야 되겠다. 죄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강하고 나를 사로잡지만 이거 미워해야 되겠다. 나를 죽이는구나, 이것이. 나를 잡아먹는구나. 내가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즐기고 있구나. 나를 끌고 가는구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알기 때문에, 나는 완전 페인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지혜예요. 악인은 죄를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즐거움을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24절)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려니와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로다. 악한 자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 또 여기는 의로운 자는,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의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에게는 의인의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죠.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실 때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25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막 토네이도가 있으면 악인은 바람 불면 없어진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 어리신 분 이렇게 보면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시죠? 저는 봤어요.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것처럼 악인은 회오리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알곡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껍데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후 하고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기초가 된다. 그래서 악인의 결국 종착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악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나쁜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거짓말하고, 부당거래하고, 합법적으로 살지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뉴스에 너무 공공연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악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오죠. 의에 거하는 바, 의인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에는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없어지는 그러한 날이 와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될까? 나는 악인의 편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의인의 편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위에 서 있는 자만이 바람이 부르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삶의 기초는 다른 것인가? 26절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름에 대한 구절이 또 나와 있네요. 게으른 종을 둔 주인은 여기 26절처럼 고통스럽다는, 고통스러워. 이가 막 시린 것처럼, 이가 막 시린, 식초 먹었을 때 이가 막 시린 것처럼, 그리고 연기가 막 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좀 나중에 이제 5월달 초에 이제 캠프를 가게 되는데 나무에 불을 뗄 거예요. 나무에 불 장작을 피우다 보면 연기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매운지 콜록콜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게으른 종을 둔 사람은 그렇게 이빨이 시고 눈이 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 게으른 종. 그래서 게으른 종은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종에게, 불성실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자가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 종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바깥 흑암에 던져라. 거기에 이를 갈미 있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아지리로다. 이게 불로 장생의 비결이 지금 여기 있네요. 장구한 수명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장구한 인생을 살게 된다. 무병장수의 길이 여기 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바로 여호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원한 삶,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는 짧은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땅에서는 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서 봤을 때 의인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어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기간이 긴 것뿐만이 아니에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구름 위에 앉아서 이렇게 하프 치다가 졸고, 양 세다가 졸고, 그거 천국 아니에요. 잘못된 묘사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에서부터 한계가 없는 기간을 사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에서도 최고의 질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상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의 상태, 그 즐거움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혹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뭐 하나님이 보시나 마나 뭐 필요 없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뭐 하나님이 CCTV로 봐봤자지 뭐 이런 마음으로 콧방귀를 끼면서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지혜죠. 그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다음 구절로 가시면 28절에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리로다. 소망에도 우리가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의인이 갖고 있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소망. 그러나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죽은 소망, 악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소망이 있겠죠. 내가 바라는 바람들이 있겠죠. 소망은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래서 의로운 자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며 그 소망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영광이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복된 소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복된 소망이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 썩어져 가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된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들, 악한 자가 원하는 바램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정욕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6절에서는 복된 소망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3장 16절에는 없죠? 3장 16절. 네, 그럼 2장 16절로 갈게요. 2장 13절로 갈게요. 웃지 마세요. 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웃지 마세요.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것이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 소망, 이것이 복된 소망이고요. 요한 1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복된 소망이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정결한 삶을 살지 않겠죠.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소망은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소망의 역할이 바로 그래요. 이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나타나심을 바라는,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똑같이 된 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소망은 28절에 즐거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악인의 기대는 사라질 것이다. 29절에 여호와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길로 가게 되면 거기서 새 힘을 얻겠죠. 힘을 얻어. 그래서 처음엔 힘들지만 힘을 계속 얻어서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한 새 힘을 얻는,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나아가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절을 받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라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버지 나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무리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 30절,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팔복 다루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땅을 물려받아요, 온유한 자는. 그리고 영원히 거하게 되겠죠. 그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악한 자는 거할 땅이 없어요. 이 땅에 악인이 거할 땅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의인만 살게 돼 있어요. 악인은 없어져요. 그래서 30절의 내용처럼 악인은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삐뚤어진 혀는 끊어지리로다. 지혜를 말하지 않는 혀, 바른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삐뚤어진 혀, 그러한 혀는 끊어지게 된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들의 혀를 가르소서. 혀를 가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죠. 혀를 가르면, 그러면 동물 중에 두 갈래로 나눠진 동물 있죠. 예, 뱀처럼 혀가 되겠죠. 이미 악인은 뱀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미혹의 말을 하고, 속이는 말로 하고, 죄로 유혹하는 말을 하고, 그 혀는 잘라져 버린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올바른 것만 말해야 되고요, 선한 말만 해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32절,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삐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사람, 그 의인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말들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셔, 기뻐하셔라는 것을 아는 거고, 그 악한 사람, 악인은 삐뚤어진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만 골라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잠언 10장을 마쳤는데요. 잠언의 형식이 10장부터 바뀌었어요. 우리 뒤에 계신 형제님은 그 잠언의 구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쪽 맨 끝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앉으신 손가락 보시는 분, 그분 잠언의 구조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예습을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뭔가 끊어진 개념들이,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한 절 한 절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 한 절 한 절도 귀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이 말씀 거론된 것들이 무엇이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가 차이가 났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명철이 없는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뭐였어요? 주로 우리가 다뤘던 거? 말이었죠, 말. 혀였어요, 혀. 그래서 그 사람의 의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인격, 어리석은 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인격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렇다면 나는 의인인가 혹은 악인인가? 난 지금 어떠한 말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10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은과 같은 순은과 같은 정금과 같은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말만 해야 되겠구나, 그게 가치 있는 말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잠언 10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의 그러한 제가 받은 그런 도전과 그런 것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